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이렇게 마음이 썩 좋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고생들을 하면서 살아요. 안 믿는 사람들 고생 말할 거 없고요. 예수님 믿고 사는 사람들도 너무 세상살이가 고생스러워요. 좀 이렇게 재정적으로 여유롭게 사는 분들도 고민이 만만치 않고, 또 좀 여유가 없어서 생활에 좀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보면 참 힘겹게 살아가요. 어떻게 하면 좀 잘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잘 살아야 되는데, 그렇죠? 예. 여러분 잘 사시기를 제가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데 잘 살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잘 살아야 하는 이유는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살아야 됩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 인생은 사실은 행복해야 돼요. 불행한 인생은 하나님의 본래 의도가 아니시거든요. 우리 인생은 행복해야 돼요. 그래서 잘 살아야 돼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앞으로 반드시 있게 될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 일 때문에라도 우리는 잘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살 수 있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언약의 계승자 이삭의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언약의 계승자 이삭의 기도. 여러분, 신자가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죠. 뭐 때문일까요? 기도하지 않는 신자도 신자는 맞습니다만은 기도하지 않는 신자한테는 어려움이 많아요. 우리 신자는 사실은 정확한 별명을 얘기하면 기도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신자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뭘까? 이 성경적 이유를 좀 우리들이 분명히 알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속에서 그것을 좀 알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한번 점검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확인을 하고 싶은데, 오늘 본문 21절 23절에는 이삭이 기도해요.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먼저 2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했더라. 이삭이 기도를 했죠. 누구한테 기도했나요? 예, 그렇죠. 여호와께,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삭이 왜 기도했죠? 자기 아내가 임신을 하지 못함으로.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어떻게 해서 임신을 하게 됐나요? 여기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으셨으므로 임신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정도만 봐도 우리는 기도해야 할 이유를 감을 잡을 수 있어요. 이삭이 무슨 기도를 했나요? 여기 보니까 간구의 기도를 했어요. 간구의 기도가 어떻게 하는 건가요? 간절히 구했다는 거예요. 그게 간구의 기도예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들이 한번 짐작을 해보자고요. 이때 이삭의 간절히 구했던 그 구체적인 기도 내용이 뭐였을까? 기도가 이삭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한 그 기도는 여기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알 수는 있죠.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제 아내가 아내를 갖지를 못하고 있으니 임신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기도는 그렇게 쉽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인격적 대화,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이삭은. 그렇습니다. 신자가 기도할 때 간구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필요, 내게 있어야 할 것으로 여겨지는 것들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을 때 아버지께 간구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구하면 받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한번 해보는 게 아니라 약속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명예를 걸고 분명히 이야기하셨어요. 약속 주셨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마다 응답하시겠다고.
이것이 오늘 본문 21절의 이삭의 기도인데, 이삭의 기도를 하나 더 봐야 돼요. 22절, 23절도 그것입니다. 이것도 같이 읽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때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그의 아내를 이제 임신하게 됐죠. 임신을 하도록 해 주셨는데, 아내의 뱃속에서 발생된 사건이 일이 생겨 있어요. 보니까 무슨 일입니까? 쌍둥이가 들어섰는데 이 녀석들이 뱃속에서 싸우는 거예요. 난 이 장면을 읽으면서 참 신기하다. 걔들이 알아? 뱃속에서. 근데 하여튼 이게 현실이에요. 이 아이들은 뱃속에서부터 꽤 컸었던 것 같아요. 정신적 연령이. 근데 이 부모 입장에서는 이게 난감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자의 한 사람으로서, 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야 대안이 없겠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이런 난감한 이런 일이 발생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거. 여러분, 이런 경우가 생기면 아무리 좋은 믿음을 가진 신자라 해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뱃속에서 두 녀석들이 싸우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이거 성경에 그런 걸 일러주신 것은 없잖아요. 그냥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이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자,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물었다. 이삭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때 이삭이 한 기도는 어떤 기도인 것 같아요?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짐작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삭이었다면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이때 이삭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그거였어요. 이 뱃속에 있는 이 사건에 대해서 두 아이가 잉태되었고 이 아이들이 싸우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그거를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23절에 다 같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렇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이런 난감한 일 앞에서도, 이런 일에 대해서도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자기 어떻게 될 것인지, 또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고 살아야죠. 우리의 어떤 결정과 행동도 알고서 해야지. 모르고서 그냥 저질러 놓고 봐? 이건 안 믿는 사람하고 같은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돌아가시고 뭐 이름만 있으신 분이라면 뭐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겠지만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신자들이 모르고 사냐 말이에요. 이것은 맞지 않는 거예요. 이삭은 이런 난감한 입장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고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서도 그런 상황에서도 사실은 알 수 없는 난감한 이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 어떻게 해야 할 줄을 알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우리 신자들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신자가 구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할 적에, 하나님과 대화하고자 할 적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적에 하나님이 귀를 닫아버리고 모른다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를 향해서 귀를 열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신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서 대화가 1년 동안 한 교회 다니면서 대화 없이 산다. 그거 무슨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 대화 없이 산다. 그건 무슨 관계인가요? 기도하는 신자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오늘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50%가 그거예요. 기도해야 된다. 우리 기도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기도는 그만큼 아주 이건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야 할 정도로 절대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하시겠습니까? 기도하셔야죠. 이제 나머지 50%를 좀 제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할 게 있어요. 이삭이 어떤 사람인가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삭은 결코 대가 끊기지 않을 사람입니다. 맞죠? 이삭은 대가 끊기지 않을 사람이 분명해요. 왜 그런가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한테 이미 맹세하여 약속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셨죠? 창세기 1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삭 태어나기 전에, 그리고 태어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또 확인을 하고, 이삭을 통해서 태어나는 자손이라야 아브라함의 씨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씨는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을 통해서 그 자손을 얼마나 많게 하시겠다고 하셨죠? 창세기 22장 17절 다 같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겠다. 자, 이제 이것이 이삭이라는 사람이 내적으로 이제 받아놓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삭은 자식 걱정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삭 자식 걱정할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요. 그러므로 자식 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죠. 이삭은 아내의 임신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닌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이게 현대 우리 신자들에게 이게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이나 뭐 비슷해 보여. 뭐 기도를 그렇게 한다고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여지지도 않고, 뭐 확인도 별로 없고 안 되고, 기도 안 하고 살아도 뭐 같이 가는 거야,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이 기도 잘 안 하고, 그 다음에 기도는 힘들어요. 사실은 기도는 노동이거든요. 기도하려고 해보세요. 기도 같은 기도 해보세요. 눈에서 눈물 나죠. 땀 나죠. 시간 투자해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께 바치는, 헌신하는 거니까요. 근데 우리들이 이삭이 기도했어요. 근데 왜 이삭은 기도했을까?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우리가 오늘 깨달으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기도를 해야 하는 사람이 돼요. 여기 이삭의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된 분명한 근거를 우리가 조금 전에 확인을 했죠. 그것은 저를 따라합시다. 이삭이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했더라. 여러분, 이삭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계획은 이삭의 인격이나 이삭의 삶을 무시하고 그저 하나님 혼자서만의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계획은 이삭의 인생과 그의 삶을 통해 이루어내실 계획입니다. 좀 감을 잡으셨나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은 이삭도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고 믿고 기도하고 순종을 함을 통해서 그 목적을 이루어내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지, 그저 단순히 이삭이 알든 모르든 이삭이 믿든 안 믿든 그냥 이삭을 도구로 해서 그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시겠다는 그런 계획이 아니라 말이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삭도 알고 믿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삭이 그 거룩한 목적에 관심을 갖고 있어야 하고 그것을 소망하며 거기에 마음을 두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이삭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그 계획에 연합을 해야만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삭이 하나님의 그 계획과 목적을 알아야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삭이 하나님의 그 계획과 목적을 모르면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순종하는 삶을 못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삭이 하나님의 그 계획과 목적을 또한 믿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삭이 하나님의 그 계획과 목적을 믿고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당연히 이삭이 자기 아내의 임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가 임신을 못하면. 바로 그게 진정한 믿음이고 진정한 믿음을 가진 신자의 행위여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 자체를 모르게 되니까요. 기도하지 않아도 성경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고요? 맞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뜻을 알아도 기도하지 않고 사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기도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실제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린도서를 읽어보세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머리를 채워가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결말은 교만입니다. 교만이 종착역이에요. 그러므로 잠언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말씀과 기도를 함께 이야기하고 디모데전서 5장 몇 절입니까? 여러분 그거 찾아보실 수 있어요. 거기서는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하여지는 것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가 없어요. 행복한 인생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반드시 있게 될 두려운 일을 겪고 마는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한 평생을 산 신자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신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신자라고 부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성도는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는 들어갈 수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예수 믿고 평생 교회 다닌 신자들,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갈 그런 사람들도 부지기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는 신자가 진짜 신자예요. 기도하는 신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기도하는 신자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기도하는 신자가 심판날에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신자가 그리고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순종하는 신자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신자들은 가장 이 최고점이 있어요. 자기 이성입니다. 자기 감정, 자기 생각이에요. 이것을 아주
참 참고 이렇게 두고 있지만 그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어느 한계점에 다르면 결국은 자기 이성으로 돌아갑니다. 부디 우리 영락교회는 기도하는 신자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기도하는 신자 되세요. 꼭 새벽 예배 나오라는 말씀 아니에요. 큐티 하시라고요. 큐티 하시고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지 늘 경건한 신자로 사세요. 새벽에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새벽에 나오세요. 새벽 기도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여건과 환경과 시간이.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하루가 시작되어지는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린다고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얼마나 대견히 여기시고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가 새벽을 여는 신자는요, 하루의 삶이 달라요. 이 영적 상태가 다른 거예요. 저는 새벽 기도 안 하면 목욕 안 하고 사는 것 같이 찜찜해서 아주 못 살겠어요.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칠까요? 또 좋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또 있는데 하나 더 드릴까요? 예, 아멘 하시니까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삭을 살펴봤는데 이삭, 에서 여러분 잘 아시죠? 에서라는 사람은 왜 에서가 됐을까요? 에서 그 불행한 사람이잖아요. 에서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에요. 23절 말씀을 보시죠.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국민이 민족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여기를 보면 뱃속에 있는 아기들의 장래가 이미 결정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돼요. 근데 얘들이 결정한 거 아니잖아요. 뱃속에 쌍둥이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실에 대해서 아버지한테 이삭한테 이야기를 하시기를 알려주시기를 네 뱃속에 있는 쌍둥이 둘은 이미 다른 애들이다 이거예요. 하나는 큰 자고 하나는 작은 자고 이 다른 국민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누가 결정했어요? 하나님이 결정했나요? 그렇게 보면 이제 모든 책임은 하나님께 돌려야 맞는 거예요. 그럼 우린 책임 없어요. 에서도 책임 없다고 봐야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주셨잖아요. 그럼 에서는 하나님이 정해 주신 대로 충실하게 사는 사람 아니에요?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냐 이 말이지. 여기 뱃속에 있는 아기들의 장래가 이미 결정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면 그래요. 두 국민이라 했어요. 두 민족이라 했습니다. 두 아이가 뱃속에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아기는 강하겠고 한 아기는 약할 것이라 합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예언을 하셔요. 자, 여러분, 이렇다면 이건 우리 인생들이 그 무엇을 행하기 전에 이미 운명적으로 결정되어진 인생을 살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 인생일 텐데, 그렇다면 과연 우리들의 삶 속에서 노력해야 하고 힘쓰고 애써야 하는 일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만약에 이렇게 결정이 되어진 것이라면 에서가 태어나서 노력한다고 해서 뭐가 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틀렸어요. 우리의 생각이 틀린 거예요. 여기 에서는, 자, 잘 들으세요. 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어받지 못할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나라의 장자권을 가볍게 여긴 사람일 뿐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태어나고 난 다음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뱃속에서 하나님이 이미 그걸 이야기하시잖아요. 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들이 어떻게 이것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에서라는 사람 자체를 지금 이제 먼저 정의를 하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장자권을 가볍게 여긴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장자 명분보다도 세상과 육신을
더 사랑하고 좋아한 사람이에요. 에서는. 그 사실을 오늘 본문 29절에서 34절에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라고 그럽니다. 에서는 이런 사람이에요. 에서가 이런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에서를 분류한 거예요. 동생이 장자의 명분을 팔라며 맹세하라고 하니까 그는 맹세하고 장자 명분을 팔아버린 사람이에요. 33절, 34절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게 하나님에 의해서 뱃속에서부터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나요? 자, 이 부분. 하나님이 이 애들이 엄마의 뱃속에 잉태됐을 때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은 거다? 그렇기 때문에 에서는 장자 명분을 판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저처럼 어떤 경험이나 배움을 통해서 그 무엇을 아시게 되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믿으시나요? 하나님의 알문 완전히 아시는 완전자인 줄 믿으시나요? 어째 아멘이 그렇게 적어? 이해가 아직 안 됐어요? 다시 설명드릴까요? 우리 하나님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과 저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피조물이니까요. 우리는 시간 속에 공간 이 제약을 우리는 벗어나지를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여 아시되 완전히 아시는 분이세요. 에서가 태어나기 전에,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야곱과 에서를 벌써 그때 알고 계시는 분이시라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언제 선택받은 건가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창세 전에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들로 택하셨다. 여러분, 창세 전에 여러분과 제가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시간을 통해서 역사를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창조자는 세상 처음부터 세상 종말을 한눈에 보고 아시는 분이세요. 모든 것을 그분이 주장하시는 분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에서가 어떤 사람인지를 초월적으로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만 에서가 뱃속에 있을 때에 그 사실을 미리 알려주신 것뿐이에요. 이런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하늘나라의 백성인지를 시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사람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경험이 아닌 완전한 지식으로 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직 두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아시고 미리 이야기하신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 목회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성경만 읽으면 그런 걸 모르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학을 제대로 정통적으로 공부를 하고 징검다리 신학식으로 해서 몇 년 공부해서 목사 되고 이런 이 짓들을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는 사람의 영혼을, 생명을 다루는 문제 아닌가요? 그렇다면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신학을 공부하고 제대로 신학을 정식적으로 공부를 해서 목회를 해야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행위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한 거예요. 당장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펼쳐나가시려고 할 때 교인들이 순종하지 않고 제각각이면 하나님도 어찌해 보시질 않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하나님도 쓰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우리 영락교회가 우리가 한 가족이니 함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녀된 모습을 아버지 면전에서 행복한 시간을 갖자. 야외 예배. 꼭 못 오실 형편 사정이 있으신 분은 그럴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 돼서 가야죠. 갔다 왔어야죠. 너무들 못 오셨어요. 그거 잘하신 거 아니에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잘해야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들이 힘을 합쳐서 해내는 거지 우리들 외에 세상에서 하나님 일을 해낼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진짜 믿는 신자, 구원받은 신자만이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에서는 자기의 의지로 자기 인생을 만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렇게 만들어간 걸 에서는 자기의 의지로 그렇게 살 것을 결정한 거예요. 그건 믿음의 사람이 아니죠. 성경에 에서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증거한 곳이 없습니다. 성경을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에서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제사를 안 해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고 한 게 아니라 제사를 해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제사가 안 되는 거죠. 에서도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기도하지 않고 살았어요. 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좋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장자권을 가볍게 여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은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언약으로 받은 계승자이지만 자기 아내가 아기를 갖지 못했을 때 기도했어요. 왜? 하나님을 알고 믿음이 뭔지를 알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사람인지를 아니까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서 아기를 갖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자가 기도해야 할 이유인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실제는 신자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그 계획에 동참함을 통해서 성취되도록 하셔서 누리게 하신 거예요. 그것은 이삭이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의 계승자라고 해서 그냥 그렇게 되어져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이삭 그 자신이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고 믿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삭 그 자신이 그 거룩한 하나님의 계획에 관심을 갖고 소망하며 거기에 마음을 두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그 계획에 동참을 해야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삭이라고 해서 기도 안 하고 그냥 막 살아도 하나님의 계획이 그냥 막 이루어지는 그런 게 아니라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각자의 행위는 우리 각자의 인생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디 하나님 나라의 장자권을 우선하는 지혜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장자권은 육신의 서열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삶의 우선순위를 육신이나 세상적인 것에 두지 않고 영적인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신자에게 허락되어진 것입니다. 여기 야곱이 그 사람이에요.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그 장자권 그거 사모해서 그거 붙들기 위해서 그의 인생의 최우선 순위를 거기에 둔 사람이 이게 야곱이에요. 에서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에서는 박탈당한 거예요. 뺏긴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말씀하신 그 의미가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혹시 여기 에서처럼 지금 당장 배가 고프면, 지금 가난하면 믿음을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의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신자는 혹시 아니십니까?
또 교회 생활하면서 기분이 좋으면 교회 생활 잘하지만 좀 나하고 견해가 다르고 마음이 좀 상하고 감정이 좀 이렇게 좀 다운이 되면 믿음 생활 포기하고 우리 속에 그 죄성을 그냥 드러낼 어떤 그러한 사람은 아니십니까? 부디 우리 교회는 야곱과 같이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장자권을 우선하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신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